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주보에는 그 2주에 걸쳐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상당히 바빠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쁠 것 같아서 3번에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종교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지 죽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종교가 무엇이기에 그러는가 싶습니다. 종교에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 믿음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같은 종교라면요,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를 수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른 믿음 때문에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미얀마 북서부에는 로힝야라는 소수 민족이 국경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과는 달리 이슬람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로힝야족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르니 믿음도 다릅니다. 다른 믿음을 없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같은 종교라면요, 믿음도 같아야 합니다. 같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시쳇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싸웁니다. 서로 다른 파를 타 종교 가진 사람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봅니다. 그 때문에 자주 언급합니다. 자주 언급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 문제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교계나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불법과 편법과 꼼수를 다 동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지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의 믿음이 어불성설이다 그럽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걸 촉구합니다. 같은 종교인데 어떻게 이처럼 믿음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쪽도 예수님 믿고 저쪽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같아야 합니다. 다들 배웠습니다. 알 만큼 압니다. 세습이든 무엇이든 한 목소리야 해요. 다 세습을 하는 걸 찬성을 하든지 다 세습은 아니라 하든지, 저는 여기에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골치 아픈가 싶습니다. 같은 종교라도 각자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믿음은 하나여야 하거든요. 모두가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옳으냐는 문제는 사회가 판단할 것이고, 그걸 넘어서 종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러는 것인지 우리는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이 문제입니다. 믿음은요,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것은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삽니다. 내일을 살지 않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믿음으로 맡아서 보증하는 담보물 같은 겁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긴 주겠는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필요해요. 신용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거든요. 신용을 담보할 수 없을 때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은행은요, 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다시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떼이는 경우를 대비해서 집을 담보로 잡을 뿐입니다.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담보가 뭐겠습니까? 신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집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이고 그러면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은행은 개개인의 신용 점수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금융권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는데요, 담보를 잡아봤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신용평가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1점부터 1000점까지 사람마다 점수를 매깁니다. 1000점이면 신용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럼 이자도 덜 받고 돈도 잘 빌려줍니다. 왜냐? 이 사람은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개개인의 신용을 점수로 매기고 그 정보를 신용기관은 은행에 제공합니다. 서로 간 신용이 쌓이려면 그만큼 거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란 무엇이 오고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용 점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일에 대한 신용입니다. 서로 간의 신용이 생기려면요, 그만큼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신앙이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쌓입니다. 삶을 매개로 오가는 무엇,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신용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부대끼며 살았는지,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무슨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은 단지 경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이 든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는 잘못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하나님과 일치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길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낫겠습니까?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이런 일 많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더라, 어떻게 하면 인생이 편하더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용이 쌓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용이 쌓였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앞으로는 좋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굳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신용하는데, 믿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21편 23편 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조금 진부한 거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용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만큼 무슨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요, 실제로 개인의 신용을 그렇게 따집니다. 한 사람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봅니다. 돈을 제때 얼마나 잘 갚았는지를 따져봅니다. 빌리기도 잘하지만 갚는 것도 참 잘합니다. 그러면요, 신용 점수를 높게 매깁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제때 돈을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마음입니다. 은행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랍니까? 덤덤하게 주민등록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 그리고 딱딱딱 한단 말이에요. 신용을 줘야 합니다. 영 신통치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담보로 잡힐 만한 집이 있어요 이래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은요, 신용입니다. 아직 겪어보지 못한 내일을 오늘 믿겠다는 거예요. 빚이 뭡니까? 지금 없는 것을 내일 갚기로 하고 끌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나중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할 줄 믿는다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요.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신용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신용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갔다가 나로는 나의 문제지요. 신용이 없으면 하나님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신용하고 싶어요. 거래 정보가 없습니다. 담보로 잡힐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담보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거래를 트면서 천점에 도달하도록 신용을 쌓아야지요. 그 점수가 높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처럼 신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용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 신용이지요. 앞서 자주 말씀드릴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형교회 세습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그랬느니 합니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쩐지 그쪽 믿음과 우리 믿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거지요. 같은 하나님이면요, 믿음은 같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다르다면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부대끼며 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보조를 맞추며 살 것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마쳤을 때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살면서 가진 일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용을 쌓아가겠다, 그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는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신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이 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 정도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능력은 힘의 능력이 아니고 신용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믿는다고 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용이 어떠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려고 애썼느냐, 어떻게 경험해 왔느냐,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경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떻게 바울의 그 말이 나왔는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때 배가 얼마나 좋겠어요. 돛 달고 노젓고 그랬을 것입니다. 일행을 태운 배가 풍세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도 겨울에는 하늘바람이 무섭니 하면서 그걸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레데 섬 해안을 따라 간신히 미항이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야 해요.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는 여러 사람이 미항이라는 데는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 이러는 거예요. 베닉스까지 가면은 좀 낫겠다. 베닉스까지 가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바울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다녔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항해를 강행하다가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의 목숨마저 위험하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지휘관인 백부장의 판단이 달렸습니다. 백부장은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좋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겠지요. 오늘은 뭐 거기 따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순조로웠어요. 우리가 성경은 득이한 듯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가 대작했습니다. 광풍이 크게 인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정신없이 크게 불었으면 광풍이라 그랬겠습니까? 미친 바람이다 이거지요. 이제는 배는 쓰고 뭐고 죽기 살기로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 작은 배로 보들바들 건넜을 때 파도 닥치니까 이것은 목적지고 방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파도 하나하나 넘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싣고 있던 짐을 바다에다 버렸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배와 짐은 잃겠지만 목숨은 건질 것이라고 그러셨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그들이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야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잃었습니다. 목숨만 건졌습니다. 바울은 어젯밤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겠다고 제 야단이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영성이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다는 말일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믿은 겁니다. 내일 안 죽을 것이다. 지금 난리가 나도 내일 안 죽을 것이다. 이거지요. 지금 죽게 생긴 상황에서 내일의 주인이 한 말을 믿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댑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들 혼이 빠진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한 사람만 평안합니다. 바울 자신이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를 쳐도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난리를 쳐도 내일 살 것 같으면 지금 안 무서워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미래를 갖다 쓰는 거예요. 미래를 담보하는 신용이다 이거지요. 이러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부대끼며 살아야 해요. 자기 삶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난리를 겪어도요. 내일 문제가 없으면 평안합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지요. 바울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냐? 이거지요. 그래야 경험이 쌓이거든요. 예수님 따로 나 따라 해버리면 이런 경험 안 생겨요. 믿음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그가 배를 타고 있는 것도요. 사실 그 때문이었어요. 그런 그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롯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한 경험의 대상에게서 우러나오는 기대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이크입니다. 믿습니까? 바보짓이지요. 이거 믿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내일 이 자리에 마이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마이크를 여기다 갖다 두신다고 그러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나 안 믿는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그걸 믿을 수 있거든요. 이겁니다. 믿음은요. 내일에 대한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아직 없는 일,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 갖고 믿고 말고 할 것 없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믿느니 마느니 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각각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다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듯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대감이라면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똑같아요. 초대교회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같은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하나였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보세요. 모두가 서로 다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만 옳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각자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믿음이 옳다 그럽니다. 믿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설정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어떻게든 무슨 소리를 듣든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내일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말이에요. 자기가 내일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시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라면요, 계산적으로는 좀 안 좋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신앙에는 뿌듯합니다. 그냥 어른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어른일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기대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로가 대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는 경험을 따라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에는 생략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나는 어젯밤에 그렇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어젯밤에 그렇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과 짐은 다 잃겠지만 이런 건 다 있겠지만 목숨은 건지리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 좀 불편하겠지만 안 죽는다. 이걸 믿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유라굴로가 대작해서 난립니다. 지금. 바울은 미결수의 몸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잡혀가는 중이었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믿은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죽고 살고도 아니었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한 자신의 자랑이나 욕망이나 무슨 성공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생각한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내일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사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큰 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또 당하니까 그러겠지만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여기저기서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럽시다. 그에게 그 일에 사심이 얼마나 개입하였느냐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일로 누가 어떤 이익을 보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뭐 돈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말하면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그것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신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사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의 종교가 우리 종교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당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 철거해야 해요. 그러면 세습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선명 씨가 자기 아들에게 통일교를 통째로 물려줬습니다. 우리가 뭘 안 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니까 말이에요. 세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무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욱 아닙니다. 사교의 행위입니다. 몇몇 목사의 그런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들 말합니다. 대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은 바를 어떻게 이뤄주실 줄로 믿는 것을 믿음인 줄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은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지금 광풍에 시달리는 배를 건질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섭리에 따라서 그냥 말했을 뿐이지요. 거기에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겁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생각에 바르게 얹히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 기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는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가 믿는 것은 그 자신이 바라는 바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싫어하는 바였어요.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의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말이죠. 아무튼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아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호세아는 6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 빼고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쉽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던 겁니다.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믿음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 자기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요, 이 자기 부인의 문제를 소홀히 다룹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첫 단추를 아예 잘못 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비로소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도록 의외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정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사단이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으로 내몰린 것은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나머지 각자의 믿음이 다른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합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을 각자의 인생에서 찾고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구해봤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원한 만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두드려 봤습니다. 문은 그다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독교 신앙인의 기대는 단순합니다. 구하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개는 여기서 절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문에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또 무슨 문을 두드릴 것인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생략했어요. 이들의 문구 우리도 생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사학을 연구하고 같은 대학에서 고대 근동문헌을 가르쳤던 학자 조철수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문헌을 뒤져 그 문구를 찾았습니다. 구하란 말은 청하라는 말이에요. 목적어인 선생을 생략했다 이거예요. 선생을 청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합니까? 돈을 구하지요. 건강. 성경은 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과 내리 비교해서 보시면 답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을 청하라 이거예요. 찾으라는 말씀은 찾으라는 대상을 생략했는데 동료를 찾아라. 함께 토라를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 이겁니다. 토라를 가르칠 선생을 구하고 함께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문과 전혀 다른 내 생각으로 구하고 찾고 하니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리라 하셨으니까 열심히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떡을 줄 사람은 생각지 않고 떡도 아닌 다른 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요, 사실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들 입장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정립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토라를 가르칠 선생을 청하라 했는지, 어째서 토라를 함께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 했는지, 또 어째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지, 이 정도는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킨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씀 드릴 수 있다 이거지요. 말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시고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7장으로 넘어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 나와요. 이게 다 연결이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흐른다 이거지요. 따라서 이 말씀의 요체는 기도가 아니지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갖추고 난 다음에 믿음을 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법, 편법, 꼼수를 다 써가면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내일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일을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귀찮아서라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과는 구별해야 하는 시대다 이것입니다. 마침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때 큰일이 터진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면 뭐 문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교단법을 어기고 사회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지 그 수준입니다. 철이 없는 거지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둡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사이비 종교죠. 이제 사이비 종교도 별것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되니까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애썼던 것은요, 이 몸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영혼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있어요. 뭐 잘 믿었는지 좀 덜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 빠져가고 예수님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심정으로 살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많이 걸러낼 수가 있어요. 내일 죽는데 내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뭐 지구가 터졌는지 화산이 터졌는지 같이 죽을 거 알아요. 근데 세습하겠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이 내일도 천년만년 자손 대대로 평안하자.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가치는 뭐예요? 모든 가치를 무시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창피가 뭔 소용이 있고 체면이 뭔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주고 못을 빼고 해도 이제 이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난 죽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 날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손 대대로 편히 살자는 겁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대상에 대한 경험치를 투영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은 있어야 해요. 나의 염원이나 바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해 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그것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많이 컸어요. 뭐 자기가 키웠는지 누가 키웠는지 모르는데 잘 컸어요.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치예요. 거기에 따른 개개인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물리쳐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은요, 믿어봤자 헛수고에 돈 만들어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믿음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요, 몸이 쓰러지는 날 다 쓸데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요, 잠시 필요합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용도로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앞에 얘기를 잘 못 들었다 그럽시다. 자다가 못 들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거냐? 하나님께 나는 엊그제 하나님 빚이 좀 남았는데 좀 갚아주십시오 하고 구했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쓸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세메이온으로.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해줬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감동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관데 들어줄 때 감사하지요. 그것은요. 능력이기 전에 기적이기 전에 다우마나 테라스이기 전에 표적이란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한사코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이게 좀 5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인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걸 것이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더 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말이지요. 영혼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신앙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좀 귀찮으니까 좀 일찍 죽었으면 싶어요. 애들도 막 다 결혼시켰고 손주도 다 봐왔고 해줄 거 다 해줬고 뭐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쳤다 그럽시다. 뭐 어느 나라든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왜냐? 왜 편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일치감을 느끼거든요. 죽고 살고 그것 때문에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치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다 좀 더 젊은 날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말했든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하도 심심해서 조금 그럴 때는 좀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것은 잠시 우리 몸이란 건요, 똑같은 환경 갖고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석 이후에 이렇게 가물었어요. 수도가 나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참 위에서부터 혼자서 수도관을 끌어다 여기까지 오고 금방에 너무 터지고 금방에 너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모터 펌프로 가지고 물을 받아가 돌리는데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그때도 예배도 늦게 끝나서 그렇게 추운데 얼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아내들은 후라이씨 잡고 있으라 그러고 그것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 안에서 세수하고 안에서 다 볼일을 보고 안에서 밥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차원을 높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실 때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생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뒤집어서 봅시다. 어떤 고생이 의미가 있으면요. 할만합니다. 다 공부는 뭐 쉽습니까? 일하는 것은 뭐 좋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의미 없는 고생은요, 진짜로 힘든 겁니다. 싫은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신 걸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지금 이 인생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